지난주에 저희들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 징조가 미혹. 주님께서 24장에만 3번 강조해서 마지막 때 큰 미혹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미혹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유대인들이 주님 초림하실 때도 영적 지도와 함께 전 국민이 미혹을 받고 있었지만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열방 가운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확신했지만, 우리 주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고 말씀하셨죠. 전 국민이 미혹을 받을지 몰랐다는 말이죠. 오늘 이 복음주의 교회라고 말하는 많은 분들 안에 이 미혹이 있는데 자신이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허통을 받았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무리 교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수요일에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온갖 세면을 다 돌아다녀도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열어지지 않으면 나는 열심히 살고는 것 같죠. 성경도 외우고 있고 많은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살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부름을 받았지만 열심히 존경해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지 않아요. 내 안에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런 미혹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깨어 기도하시면서 미혹받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미혹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봤던 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고 말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핍박을 받는 때가 온다.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는데 오늘 그 이야기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환난이 있을 것이다, 복음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면 결국 또 배도하게 됩니다. 두려울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 것을 성령을 통해 깨달아야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받을 영광과 상급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데까지 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준비가 되죠. 준비되고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면 그저 두려움만이 생기게 되고 결국 두려움 가운데 배도하게 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때 이 큰 환난을 예비하셨을까? 그에 대한 답을 찾아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다른 답변을 들으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에 새길 것은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죠.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신 인자와 신실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허락할 때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분은 영원히 선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아셔야죠. 이제 여기서 늘러버리면 마귀에게 쉽게 미혹을 받습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하심에 대한 믿음, 이건 흔들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서부터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마음에 두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환난을 예비하셨을까? 이 믿음의 신을 통해 신분 의례를 정결케 깨끗하게 하셔서 세마포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시련의 연단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핍박과 시련을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또 베드로도 동일한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류를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 속한 우리에게 이런 핍박과 환난을 허락하신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육체 고난을 받을 때 이 죄를 그치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법적으로 우리가 죄의 권세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주님 안에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지만 그 말은 죄와 사단에게 유혹받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죠. 얼마든지 유혹받고 따라갈 수 있고 죄의 종로로, 사단의 종로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싸워 이겨야 하죠. 그런데 우리 몸 안에 남아있는 죄가 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의 소욕을 거스리면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스트럭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때문에 육체의 고난이 올 때 이제 이 죄를 거치게 된다.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정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은혜의 방편을 주신 게 뭐라고요? 복음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이 주님 남은 생에 내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이 갈망 가운데 우리가 씨름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겠다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는 육체의 고난을 우리가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워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핍박과 환난은 교회 안에 있는 진짜와 가짜를 갈라놓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나의 육체를 위해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배도하는 일이 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환영하게 됩니다. 기뻐하게 되고 그 가운데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죄를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의 기준입니다. 마지막 날 신학자들이 심판주로 와서 우리 심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자기 말씀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은 우리가 죄 한 번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는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셨습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하셨던 선한 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셨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거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기신 선언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선한 일,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은혜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제3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살아야 들어간다는 이 말은 믿음의 증거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 죽은 믿음이 아니라 믿습니다 하는데 삶이 없는 그런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들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진짜 나의 자녀다.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참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알고 지금부터 준비해야죠. 지금부터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신부로 준비하며 우리의 나라, 아버지 나라 이루어가다가 주님 만나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징조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핍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 그 다음에 하신 이야기가 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마지막 때 징조 뭐죠? 교회 안에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말하면 베드로. 자, 이 이슈가, 이 주제가 굉장히 논쟁이 많은 주제입니다. 아니, 믿었던 사람의 믿음을 버리고 떠나면 어떻게 되죠?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 부딪히냐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에 부딪히는 거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이 말씀과 막 부딪힙니다. 이런 말씀도 막 억지로도 풀죠. 그 사람들은 원래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이고 원래 믿지 않은 사람들이야. 근데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교리를 갖고 있든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시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준비해야지. 그냥 나이 근데 신앙을 붙잡고 계시면 예수 믿는 유대인처럼, 야,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계시는 우리 아버지야. 자기들이 아무리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바꾸고 이겨도 우리 주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무작정 내가 왜곡된 교리의 신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다면 무엇이 잘못된지 찾아가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마지막에 끝까지 설 수 있습니다. 자, 제 질문은 뭔가 하면, 한 번 믿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능하냐? 자,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씀을 하시겠어요?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있다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가 버리는 자가 있다는 말씀이죠. 자, 바울도 이 일에 대해서 경고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전에 있을 징조들 중에 하나로 베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배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핍박과 환란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이 전도 팀들은 거의 한 3주, 많으면 뭐 한 달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핍박이 너무 강하게 와서. 그럼 이제 금방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켰나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제자를 보내가지고, 야, 데살로니가 교회 어떻게든 좀 알아봐.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바울에게 보고합니다. 그게 정말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과 내춤을 기다림으로 그 믿음이 그 마게도냐 지역에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얘기를 듣고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죠.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뭐를 강조했냐면, 각 장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인데 각 장마다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계속 언급하는 거죠. 그것이 환난과 왔는 자들에게 소망과 힘을 주기 때문에,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 때문에, 그래,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잠깐 이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가 주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 너무 재림신앙을 강하게 붙잡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 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미혹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벌써 주님 오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바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씁니다. 후서를 쓰면서 2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볼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오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두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알면 우리는 환난 경험하지 않고 휴거할 거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 후에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신부를 데려가실 거예요. 글 아래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겠죠. 잘 들어보세요. 데살로니가서 2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다시 모이게 될 일, 이건 재림이 아니라 휴거를 이야기해요. 휴거. 재림은 우리가 휴거를 받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땅으로 먼저 오지 않습니다. 공중에 오셔요. 공중.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면 주님이 공중에 오십니다. 그러면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이 육체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육체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분 앞에 다시 모이는 일이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예언이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혹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주의 날이 벌써 왔다고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의 말에 쉽게 마음이 흔들거나 흥분하지 마십시오. 누가 주님 다시 오셨다고 말하더라도 흥분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까닭은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배교하는 일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배교,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믿음을 버리고 다시 옛날 주인에게 돌아가는 일입니다. 이 배교가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믿음 버리면 어떻게 되죠? 구원 잃어버리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믿음을 어떤 이유에서든 버리게 되면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출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주의 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두 가지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님이 오시려면 조건, 교회 안에 엄청난 배교가 있을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버리고 자기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누구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지만 오늘 초점에 맞추면은 배교, 믿음을 버리는 일이 가능하구나. 그럼 어떻게 되죠? 믿음을 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께서 분명하게 일러주신 대로 훗날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 일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히 내가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그저 은혜로 딱 덮어주시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런 거짓된 신념에 붙잡히시면 안 돼요. 믿음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야죠. 믿음에서 떠난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린 거짓 교사를 따를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거짓 교사를 따라간다는 거죠. 왜 거짓 교사를 따라가죠? 거기 안에 영의 역사였습니다. 거짓 교사를 통해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눈이 가려버려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자꾸 듣고 있으면 진리가 아닌데 자꾸 듣고 있으면 말은 영이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뭐라고 그랬죠?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입니다. 영. 말은 영이에요. 우리 어떤 말을 할 때 영의 역사였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면 성령 역사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인용했지만 교묘하게 왜곡해서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면,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하면 거기는 미혹의 영이 역사를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4절 1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가부들은 재혼해서 자녀를 낳고 집안일을 돌보게 하여 우리 원수에게 비난의 기회를 주지 않게 하시오. 이미 믿음을 버리고 사탄을 따라간 가부들도 있습니다. 믿음 버리는 일 가능합니다. 주님 따라가다가, 주님께 속해 있다가 주님 따라가는 거 멈추고 사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고. 더 분명한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6장에 나오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히브리서도 어떤 배경 가운데 기록된가 알면은 이런 말씀들 막 억지로 자기 교리에 끼워 맞춰가지고 그건 그런 말이 아니고 이렇게 막 억지로 막 푸는 사람도 있는데, 문맥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가 왜 애초에 기록됐냐 이거죠.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들은 핍박과 환난이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던 거죠. 유대교로. 바로 그런 배경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6장 4절. 한 번 깨우침을 얻어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영적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늘 은사를 맛봤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이분 누구죠? 성령을 거듭난 사람이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어떻게 성령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알고, 또 장차올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서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넘어져 신앙을 버리게 되면, 신앙 버리는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을 거듭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장차에 말고 하나님의 능력까지 맛보고도 신앙을 버리는 게 가능하지 않다, 이런 말을 기록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사람들이 넘어져 신앙을 버리게 되면 다시는 그들을 회개에 이르도록 새롭게 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대중 앞에서 크게 욕보인 셈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막 내 안에서 막 아니야 라고 막 이렇게 뭔가 반응이 막 일어나시면 기도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왜곡된 거짓을 받아들일 때 어떤 요소든지 그 말과 함께 들어와 있는 미혹의 영입니다. 이거 물리치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교회 안에 대대적인 배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배도가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가 뭔지를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왜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를 하게 되느냐? 그 중에 그 이유 중 하나가 뭔가 하면, 물론 그들 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미혹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교회 들어와서 왜곡된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이 왜곡된 메시지를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배도하게 된다.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 분별하려면 내 안에 말씀이 풀어져야죠. 성령의 계시를 통해 말씀이 열어져야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세상에는 불법이 날로 더 많아져서, 당연하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에 불법이 더 온 세상 가운데 편만하고 보편화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나타나기 위해서?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다니엘서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할 때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법의 사람이 발을 붙일 자리가 없죠. 근데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환영을 받아요. 왜? 세계 전반적인 영이 어떻게 됐다고요? 불법을 행하고 있으니까.
세상의 불법이 날로 더해지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불법과 교회가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타협을.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여러분 지금 이제 종교통합주의가 일어나고 있죠. 종교통합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복음주의가 많은 교회 영향 있는 목사님들까지 종교통합주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족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지만 결국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족이다. 이런 미명 아래 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당연히 다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예수 외에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근데 종교통합주의에 들어가려면은 꼭 예수만이, 예수 안에서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 하면 종교통합이 되겠습니까? 아니, 너희들에도 구원이 있어. 단지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뿐이야. 결국 너희 섬기는 신이나 우리가 섬기는 신이 똑같은 거야. 산에 정상 올라가기 위해서 한 길 뿌리겠느냐? 옆길 들고 다른 길로 듣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제 용서 받기 위해서 다른 길이 있나요? 금식과 기도와 고행으로 내 죄가 씻어집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삼이 없다고 했는데 누가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위해서 죽기 위해서 혈과 육을 가진 몸을 가지고 오셔서 창세전에 예배된 어린 양만이 그 깨끗한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이 복음, 이 복음의 다른 길로는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교 통합이라는 것은 아무리 겉으로는 아름답게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게는 마귀의 미혹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누가?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교계에서 영향을 미치며 인정받는 영적 지도자들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는 사람들은 다 따라가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야, 이 큰 교회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이런 이야기 하냐고 듣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러한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 서기 위해서 말씀에 굳게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24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있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계속해서는 이기는 자만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도 서문화 교회도 7개 마지막 끝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교회에 가는 자를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오늘도 여기서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듣고 목사님 동의합니다. 이것은 지적인 동의에 불과하죠. 성령이 열어주시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오직 레마의 말씀 임할 때만 가능한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듣게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기는 자만이 생명나무의 시간을 먹고 둘째 사망해를 피하게 되고 그 이름이 생명새도 흐르지 않고 흰옷 입고 주님과 다니며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것처럼 이기는 자만이 주님과 함께 앉아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미혹과 유혹 무엇보다도 이 큰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죠. 고민.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제 종기행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리를 이 땅에서 불러주신 목적대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정말 기다리는 자면 복음 전하죠. 복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삶을 살면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이것도 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나의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땅에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이건 종교는 종교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친백성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는 일, 이거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신 이유, 우리 같은 사람들 교회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work of ministry,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이 교회면 교회.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양육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죠. 이거 교회 그냥 맡겨놓고 다 알아서 하겠지. 나는 바빠 죽겠는데, 세상에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 영혼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자녀 잃어버립니다. 우리 집이 교회야, 교회. 영적인 지도자인 남편이, 아비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핍박과 환난이 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하게 되면 그때 부어주는 거죠. 세상적으로 막 살고 있는데 핍박과 환난이 온다고 확 부어주시겠어요? 제가 코리 텐분 여사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코리 텐분 여사 잘 아시죠? 이 코리 텐분 여사는, 그리고 그의 가족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자기 집에 유대인들을 위한 피난처를 만들어 숨겨주었다는 제목 때문에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아버지와 그리고 언니는 심한 고문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나치 수용소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코리 텐분 여사는 1945년에 전쟁 끝난 후에 기적적으로 석방돼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에 코리 텐분 여사는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제목의 간증을 집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죠. 이 코리 텐분 여사, 이분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는지 잘 들어보세요. 코리 텐분 여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가족들을 경건한 생활로 인도했던 아버지 밑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가족들을 늘 말씀과 기도로 양육했던 거죠. 코리 텐분 이렇게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나는 주님을 위해 순교할 정도로 믿음이 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빠가 이런 이야기 안 했다면 이런 질문을 아버지에게 하지 않겠죠. 아버지, 나는 아무리 봐도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순교할 정도로 믿음이 강하지 않는 것 같다고.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해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이런 질문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질문 많이 해봤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 코리 텐분 여사가 아빠에게 어릴 때 이렇게 물었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빠가 뭐라고 말했냐면, 코리, 만약 언니랑 네가 기차를 타고 암스테르담에 가야 된다면 기차표를 살 수 있도록 아빠가 돈을 줘야 되는데 언제 줄 것 같으냐? 3주 전에? 그랬더니 코리가, 아니요 아빠, 가는 날 주시겠죠. 이렇게 말한 거죠. 그 말 듣고 아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거야. 지금은 핍박과 환난이 있지 않기 때문에 순교할 믿음을 주시지 않으셔. 그러나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보다 선하시죠.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결단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없는 것을 아버지가 잘 아세요. 필요할 때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코리에게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 없어. 그러나 코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를 해야 할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바로 그때 그분의 능력을 부어주실 거야. 정말 코리 텐분 여사가 그 나치 감옥에 있으면서 수많은 고문과 어린을 당할 때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코리텐 분여사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감옥 수용소에서 언니와 함께 계속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열한 상황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 때 주신 약속이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고 있다가 갑자기 핍박과 환난이 왔는데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겠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주님께서 하신 두 번째 설교죠. 마태복음에 5편의 설교였는데 두 번째 설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설교 가운데 어떤 약속의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제자들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복음 전하다 보면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받을 때가 온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 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라 말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감옥에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 베드로의 결심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기 원했죠.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죠. 정말 어떤 일에 따를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내 결단과 내 결심만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넘어지게 되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에게 일어날 것을 보았습니다. 사단이 밀가부를 하기 위해서 너희를 청구하였다.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을 댈 수 없어요. 그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위해서 너희들이 믿음을 버리고 실족하지 않도록 너희에서 중복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네가 회복된 후에 도와주러 말씀하시죠. 자,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그날 밤 3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얼마나 자책하고 우리 주님과 눈이 맞춰질 때 막 울어서 통곡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죠. 순교하게 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갈 수 있었을까? 주님 말씀대로죠. 성령의 능력이 그 위에 임하자 그가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받는 일에 앞장섰던 그 공회 앞에, 그 당시 유대사의 최고 권력자들이죠. 그들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친 것 때문에. 바로 신문을 받을 때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애자였던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 곧 나사렛 예수 이름과 그 능력으로 그리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그분을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당시 종교자들이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죠.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전병 있는 이자가 일어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인데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라고 오히려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죠?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후서에는 환난받고 핍박받는 성도들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데 베드로전서 어떤 말씀이냐면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람이라. 환난과 핍박받는 자들에게 환난 핍박 두려워하지 마.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 말합니다.
환난과 핍박,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즐거워하라고 말하죠. 이유 첫 번째,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가 주님과 함께 즐거워 기뻐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일, 이거 즐거워해야 된다. 이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두 번째 예를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 예수 이름으로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복이 있다. 쉬운 말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탓에 시련을 겪고 모욕을 당한다면 참으로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왜 복 있는 자라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 즐거워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생명 하나님 드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내주하신 성령님 항상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다 환난을 받을 때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능력자라고 말하는데 그분은 우리 위에 임하신다고 성령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이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은 복음과 관련해서 주신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위에,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신 이 약속은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죠. 어떠한 핍박 환난 가운데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능력으로 우리가 핍박 환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 그들이 결국 주님이 오실 때 영광에도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냥 이론적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예전에는 두려워가지고 도망갔던 이 베드로가 성령의 위임하시는 능력세를 받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 요한과 함께 다시 복음 전하다가 예수는 말하다 붙잡혀가 채찍에 맞습니다. 채찍에 맞고 나오면서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것이죠.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믿으시죠? 지금부터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신 목적대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사십시오. 말씀을 배우는 일에 헌신하시고, 그리고 또 모여가지고 함께 성령의 능력받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내십시오. 그래야지 마지막 때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며 또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마포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24장 1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때, 정확한 날과 시는 알 수 없지만 그 때는 언제냐? 이 하늘나라 기쁜 소식,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때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듣게 될 그때야 세상 끝날이 올 것이다. 우리 주님 아직 오시지 못합니다. 왜? 열방에 구원받을 자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 구원받을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 온다고 말하는데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신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준비하고 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능력처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야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채워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혼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들을 양육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런 교회들 마지막 때 끝까지 복음 전가하며 주님 오시기를 예배드릴 것입니다. 뒷부분 좀 남았지만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누기를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있을 징조들을 쭉 나눠봤는데 그 중에 이 환난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모든 민족이 핍박을 받는 때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두려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해야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면서 우리는 주님 오시기를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결단하여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뭘 약속하셨죠? 성령의 능력세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능력세를 그저 알고 있다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방법도 가르치셨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붙잡고 마지막 때 어떠한 시련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 받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